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시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메시아 탄생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메시아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가 4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그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영광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에는 그 눈크 디미티스라고 해서 시몬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크 디미티스라는 것을 라틴어로 주여 이제는 허락하소서, 주여 이제는 놓아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종을 편안히 가게 하소서라는 메시아를 직접 본 시몬이 감격스럽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정결 예식의 날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야 제사장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율법이 명시한 대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야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율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셨다는 것을 볼 때 보통은 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이 상당히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아주 아기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꽃을 선물하고 꽃다발도 선물하고 모두가 축하하면서 예쁜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은 지극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물도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부는 아니었던 것이죠. 25절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시몬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다 하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양평에 사는 김미숙,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동구에 사는 김영철, 그러면 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다 하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몬에 대한 소개가 중요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이 다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은 devote, he was devote라고 얘기합니다.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뭔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잘 살기에 어떤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탐욕과 부패로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기에 급급하였고 이 시몬은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만이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도 많았습니다. 눈도 어두웠을 것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 말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 시대를 중간시대, 암흑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해서 썩을 대로 썩었고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강하고 힘있는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라하고 가난한 부부가 안고 들어온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를 기다리던 바로 시몬은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성령이 위에 계시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매 계속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극적으로 만난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성전의 그 누구도 그 초라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구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도 분주하게 오갔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해야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래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더 이상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도 그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너무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상이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의 말씀의 성취를 그는 지금 그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성공하기를, 돈을 더 많이 벌기를,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내 일이 잘 풀리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잘 되면 제일 먼저 Jesus first,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만약 어렵다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시몬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악과 어둠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그런 공동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전쟁과 재해와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넓고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계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죽던 해인 1669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을 그렸습니다. 끝내 그는 이 그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었고 사후의 제자들이 완성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반쪽 감긴 시몬의 눈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어딘가 허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기도하는 두 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올려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그가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몬의 노래입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통해서 배경은 어둡게 시몬의 얼굴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밝게 그렸습니다. 시몬은 너무나 감격하여 눅쿠 디미티스,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소서, 이제 허락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놓아주소서라는 시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안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시몬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기 예수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시몬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에 오늘날에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모든 이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면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 가득한 우상과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이 다 물러간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빛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우리 영혼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한글을 모르는 그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죠.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비추니까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없어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하는 기도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늙었지만 주름은 있지만 얼굴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들의 얼굴이 한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광선도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심하면 햇빛을 하루에 30분 이상 받으면 그러면 우울증이 좋아진다고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또 요즘은 레이저라는 빛으로, 레이저라는 광선으로 많은 것을 치료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내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치료하는 빛이시라는 거죠. 시력 교정할 때도 빛으로, 피부도 광선으로 치료하는 또 더 많은 그런 병들을 광선으로, 빛으로 치료하는 광화학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모시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생기가 가득해집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강건해지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이 4주 동안 대림절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주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초를 하나씩 켜면서 소망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화평의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촛불을 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들을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소망하며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같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예배드리는 소중한 주님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직도 전쟁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